네, 먼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3분 30초 되는 영상을 보실 텐데요. 보니까 이제 영상에 말이 빨라요. 근데 이제 말대로 글자가 다 나오니까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이 처음 들었을 때 또는 지금 이렇게 매끄럽게 빠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감동은커녕 별스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잘 살아왔고 또 잘 살아갈 거라고 여기니까요. 정말 그런가요? 당신은 잘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 떠돌이 고아가 있었습니다. 돌봐주는 이 하나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했고 또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랐을 때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다들 그를 더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아이였다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또 부모로부터 버려진 자신의 삶이 항상 저주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이 상처는 그가 열심히 살아도 또 아무리 노력하여도 낫지가 않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보면 가슴속에서 가시가 자라나고 입으로는 독이 스며나오고 눈에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감추느라 항상 힘이 들었죠. 종종 못 참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밀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신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사나운 짐승과 마주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를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멀리 옮기고 또 그를 살리기 위해 맹수의 줄임배를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실은 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버린 거라 생각했던 부모가 실은 자신을 버려 그를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주스럽게 여긴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후로 그는 행복한 가정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에 감사했고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런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나았고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은 이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일들에 대해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낫지 않던 어느 부분, 상한 곳, 채워지지 않는 구멍, 한순간 당신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던 버튼,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 아직 자라나지 못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부분, 이런 당신의 모습이 회복되고 잘 자라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아직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후로도 당신에게 약속된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먼저 말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전교인 출석 주일과 함께 전도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 나오신 분, 또 못 나오신 분도 꽤 계시고요. 오늘 보니까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서 한 달 이상 동안을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사람이 오라 그래서 한번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지키는 이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단순히 이게 한 해를 돌아보는 날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죠.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건강, 물질,
진로, 이사, 개업, 자녀들, 자녀의 결혼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것은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평생 동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네. 여러분이 방금 이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은요, 나, 여러분, 우리 다 넣으면 됩니다. 세상은 바로 나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이처럼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 아니면 잠깐 쉬셨다가 오신 분들이든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든 간에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든 또 이미 잘 알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성도라면 다시 확인해야 되고 또 들어야 하는 가장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지만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동과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요. 이게 복음 얘기하면 상당히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모두가 다 마음을 여시고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잘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 외적으로만 보면 누구나 다 참 행복하겠다 싶기도 하고 참 저 사람은 너무 번듯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모를 보면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도 스스로 알겠지만 그 우리의 이 멀쩡한 이 외면 뒤에는 내면에는 많은 번뇌가 있어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겐 누구나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생기는 고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뭐예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간이 깨달으려고 노력해도 깨달을 수 없고 또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먼저 인간은 누구나 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모두가 멸망을 향해 간다고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나는 그렇지 않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죽고 다 멸망을 향해 가지만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착각을 하고 살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착각은 나는 특별히 벌 받을 만한 죄가 없다라는 착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슨 벌 받을 만한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언제나 성경은 인간은 늘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셔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듣고 정말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왜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난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교회는 나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한 번도 남 등쳐먹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막 화를 내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세상에서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또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죄와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그 인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창조의 목적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의 인간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온통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높은 목적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올라가서 자기만 즐거워하는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산다는 거죠. 바로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성경은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기 있는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도 없이 다 죽음을 곧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착각. 자, 두 번째 착각은요,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냥 끝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죽으면 그냥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죽으면 그냥 끝나면 이 땅에서 잘 살든 못 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착하게 살든 못되게 살든 뭐 사기를 치든 뭐 별의별 이상한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또 오는 세상이 있다. 내세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니까 멸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영생이라는 말이 같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멸망이든가 아니면 영생이든가. 이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둘 중 하나의 운명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멸망은요,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면서 영원히 형벌을 당하는 것을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영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찬란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말이 좋으십니까? 멸망입니까? 영생입니까? 뭐 그런 걸 물어봐요. 그렇죠? 당연히 영생이죠. 당연히 영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려고 한다면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에게도 죄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존재예요. 아무리 물이 좋다고 하는 온천에서 씻고 또 씻고 또 씻어도, 그리고 나와도 우리에게는 이 죄라는 더러움이 계속 묻어 있는 겁니다. 이게 빠지질 않아요. 죄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이죠. 아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를 극복합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자기가 앞을 못 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도, 다른 시각장애를 인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죄를 극복합니까? 그 죄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죄를 극복해 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죠. 죄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는 다 죄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극복한 사람,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즉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죄 없는 인간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죄가 없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신 다음에 죽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원래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는 대신 그 대신 죽을 짐승을 요구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내가 어린 양, 소 이런 짐승을 데리고 성전의 제사장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제사장 앞에서 내가 가지고 나온 이 양에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옆집에 있는 온 우유를 그냥 허락도 받지 않고 먹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 친구와 막 말다툼을 하고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우유를 훔쳐먹은 죄가, 친구와 싸운 죄가 이렇게 나에게서 이 양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지고, 이 죄를 전가받았다고 옮겨받은 이 양이 죽으면서, 피를 흘려 죽으면서, 이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는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시게 된 거죠. 이게 구약의 제사제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돌아가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어떻게 잘 알았어요, 그렇게? 그렇죠. 죄를 얼마나 많이 짓겠습니까? 그러면 또 짐승을 데려와서 또 짐승이 죽어야 되고, 이건 평생 반복이에요. 평생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 죄는 없지만 인류의 대표이신 인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마치 양에게 이렇게 옮겨지는 것처럼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로 이렇게 짊어지게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마치 어린 양이 피 흘리며 죽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양에게 원래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원래 죄가 없습니다. 원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나를 위해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세상에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해하셨죠? 내세에는 멸망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사실도 알겠는데, 자,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 사실이 어떻게 하면 나와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예수님과 관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실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이 나하고 연결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방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셨고, 나는 깨끗하게 됐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면 제가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다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럼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오래 다니셨든 오랜만에 오셨든 처음 오셨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 주셔서 이 말씀을 정말로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긴가민가 받아들이지 못하신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계획하신 이 사랑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공짜예요.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믿고 계신 분들도 이 복음의 깊은 은혜를, 그 맛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은 분들은요, 정말 은혜 충만한 진짜 이 성도들,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그들은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가난해지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힘들죠?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하고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경제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과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삶이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을 확고히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똑같이 겪는다고 할지라도 내 삶은 다릅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맛보고요, 그 고통 속에서도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볼 정도로 여유가 넘치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정말 잘 믿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가지 말라고 막 해도, 코로나도 뭐다 해도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맛봤으니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산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 이런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려면 장례식장 한번 가보십시오. 내세가 있는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기독교 장례를 한번 가보십시오. 슬프죠. 이 사랑하는 어떤 이 가족들과 이별을 하는 게 왜 안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요. 그 슬픔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그 아픔 속에서도 기도가 나옵니다. 감사 기도가.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다시 만나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은 다릅니다. 마지막이니까요. 너무 슬플 뿐이죠. 여러분, 같은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일상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누가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감사하는데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제목이 많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리 들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해 보신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버려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항상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게 비록 물질이 없고 내게 비록 건강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려 희생하시고 가장 중요한 이 영생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고요.